아멘. 이 고백과 선포는 부활절에만 선포해야 될 고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놀라운 크고 위대한 주님의 승리의 놀라운 사건이고, 이 주님의 승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을 주님이 이기셨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사망을 이기셨기에 모든 것도 주님의 권세 아래 이제는 굴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그 안에서 결국은 승리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결국 언젠가는 주님이 오시기 직전, 전이라면 주님이 오신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지 않으면 결국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마칠 죽음의 때가 우리에게도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그 이별을 슬퍼하고 이 땅의 삶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식하다가 주님의 귀한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래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땅 살면서 제일 잘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그 길들을 걸어가며 살다가 결국 주님의 때 놀라운 주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 부활의 영광에 나아가게 될 것을 또 소망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우리가 늘 품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이기셨기에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성전의 아름다운 미문이란 말은 아름다운 문이란 말이에요. 성전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문을 지나가다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베드로와 요한도 수없이 많이 다녔을 거예요. 다니는 와중에, 들어가는 와중에 누굴 만나냐면 날 때부터 못 걷는 장애인을 만나요. 불행한 인생을 만나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이 그 성전 미문에 갖다 놔요. 왜 갖다 놔요? 몇 푼 구걸이라도 해서 그 구걸한 것으로 먹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도록. 그의 인생이 참으로 보면 안타깝고 비극적인 인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쳐다보니까 어때요? 뭔가 이렇게 돈이라도 줄 줄 알고 기다렸나 보죠. 근데 뭐예요? 나한테는, 우리는 은과 금 없다. 그 말 무슨 얘기예요? 줄 수 있는 돈이나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들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게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이고 능력이었잖아요. 그걸 누리고 살아가고 그걸 선포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 말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 능력이 무슨 권세인데요?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에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우리 저희 항문사님이 풀 버전으로 다 읽어주셨네요. 다 전체를 다. 사실 다 제가 두 문장, 세 문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다 바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누가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요. 좀 잘 따라오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그런가 보다. 눈만 깜빡깜빡 저거 쳐다보지 마시고, 뭐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승리가 뭐라고요?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고요. 왜요? 믿음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때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나타날 수 있다고요.
그게 나타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는가? 우리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그 이름이 어떤 능력이신데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깨뜨리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의 중요한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냐면, 출애굽기가 뭐예요? 출애굽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주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렇죠?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애굽에 매여 있었던,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메시지와 내용들은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이건 영적으로 그대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야기의 그대로 뭐예요? 모티브와 같은, 예표와 같은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고요. 어떻게 해요? 애굽이 어디예요? 세상의 권세. 그래서 애굽이라는 말은 미스라임이란 말인데, 미스라임이란 말이 좁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삶이 여러분 너그럽고 여유로우세요? 어떠세요? 세상의 삶은 어떻다고요? 좁다고요. 물론 여러분, 이 좁다라는 말이 그냥 살기가 어렵고 팍팍하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영적으로 늘 어때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영적으로 사실은 쉽지 않는, 거기에 붙들려 있고 매여 있는 삶이 바로 세상에서 삶이거든요. 근데 뭐가요? 애굽의 권세가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권세이고 죄의 권세이고 사망의 권세라는 것을 의미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애굽의 모든 권세들을 다 깨트리시고 마지막에 뭘 하세요? 죽음의 권세를 죽음으로 다 깨트려 버리세요. 죽음으로 다 심판하실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만 뭐 하세요? 넘어가세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 그 집에는 이미 뭐가요? 대가가 치러졌다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속이라는 말이 이제 대가가 치러진, 값이 치러진 그런 의미잖아요. 구속은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뭘요? 피를 가지고 우리 생명을 사신 거예요. 누가 죽어서요?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그 집안에는 뭐가요? 죽음이 임하였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집에는 뭐가요? 생명이 살아나는 구속의 역사가 그 집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모든 집을 다 초토화시키고 사망의 권세를 다 사망으로 멸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이게 구속이고요. 홍해 가운데에서, 바다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신 사건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홍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저게 뭐구나? 홍해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지나게 하셨구나.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셨구나. 그리고 대적들은 바다에서 다 몰살시키셨구나. 이걸 딱 보면서 뭘 보셔야 돼요? 저게 세례구나. 세례구나. 침례교에서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세례라고 표현되는 데다 밑에 보면 다 숫자가 써 있어. 밑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침례라고 다 써 있어요. 침례가 뭐예요? 침례가 물속에 푹 담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케노시스 돈 다녀오신 분들은 다 보셨죠? 거기 가보면 케노시스 돈도 저희와 같은 그 장로교 통합측 같은 이제 교단 교회예요. 거긴 침례탕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좀 부럽더라고요. 왜요? 세례 받을 때 저도 장로교 목사지만 할 수 있으면 사실 침례를 받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요?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과거에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살아왔던 나는 죽습니다라는 거예요. 물에 푹 딴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침례교나 뭐 순복음교단 이런 데서는 지금도 침례로 세례를 줘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서 막 재밌는 게 있어요. 가보면 침례교회 가보면 요 밑에 아래강대상 있잖아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아래강대상이 쫙 갈라져. 밑에 침례탕이 있어요. 여기서 침례를 받기도 하고, 옥상에 침례탕이 있는 교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세례 받을 때 침례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이동을 해서 침례를 받기도 해요. 침례를 받으면서 물에 푹 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미국 시카고에서 처음 침례를 받았대요. 원래 목사님 장로교 출신인데 이제 그쪽 교단에서 이제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침례를 받으러 갔는데, 이렇게 날씨가 시카고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시카고도 굉장히 춥거든요. 그 추운 날 얇은 옷 하나 입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추울까?
걱정 막 이만저만 딱 들어갔더니 물을 따뜻하게 데펴놔가지고 따뜻하게 이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따뜻한 물이든 찬물이든 간에 푹 담궈갖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옛 죄된 자아는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 사실 장로교에서는 그냥 상징적으로만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려가면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세례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세례 받았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침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물 속에 그래서 좀 고약하신 목사님들은요 물에 담궈놓고 안 빼요. 꼬르륵 할 때까지. 왜요? 죽어라는 거예요. 진짜 숨통이 끊어져라. 진짜 숨 못 쉬어가지고 물 먹고 죽어라. 익사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바다 가운데 들어가면 사람이 다 죽잖아요. 홍해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어요. 근데 홍해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져 올리세요. 살아 올리세요. 이게 뭘 의미라고? 이게 구원의 의미라고요. 이게 우리가 받는 세례의 어찌 보면 구약에 있는 모습들과 좀 일치하는 그런 부분들, 예표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셨다고요? 구속하시고 구원하셨다고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들은 원래 누구의 백성이었어요? 애굽 왕의 노예들이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아니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오래 지나다 보니까 거기서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종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다고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죄의 노예로 우리가 살게 됐어요.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애들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쁜데 죄인이에요. 죄의 본성을 다 갖고 태어나요. 우리는 다요. 그래서 여러분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애들이 말 안 듣는 거 정상이에요. 왜요? 다 죄인된 속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예쁘다고 어리다고 여러분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장하면서 죄를 더 많이 짓는다 죄인 된다 그게 아니고요. 뭐 여러분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 애굽에서 꺼내오신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꺼내오시는 것, 그게 구속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하심이라고요. 이들을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려고. 그래서 그걸 어디서 확증하세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목적지가 지금 어디예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너희가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새끼를 날아서 업은 것 같이 내게로 나오겠다고.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자와 잘 가면 뭐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세요. 뭐 하게 하시겠다고요? 자,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세요? 나는 나요. 여러분 누구세요? 자,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자신이라고요. 당신 누구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나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 우리는요. 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고 모습이고 정체성이에요. 아멘. 그렇다고요. 잘나서가 아니라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뭐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저분은 참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따라가니까 주님 잘 믿음으로 살아가니 그게 조건이 아니라고요. 뭐가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조건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건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요? 하나님과 이 땅에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는 영원하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 텐데, 그 이전까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 닮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직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거듭남의 귀한 은혜들을, 복음에 놀라운 진리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은혜가 먼저 필요해요. 그렇게 그게 뭐예요? 그걸 고백하게 되는 것이 세례를 받을 때 확인하는 예식이에요.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구원받은 자녀들은 교회에서 뭘 해요? 이제는 주님 말씀하신 말씀 따라 누구 말 듣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세상이 내 주인이었어요. 그럼 누구 말 듣고 살아요? 세상의 말 듣고 살아요.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간다고요. 근데 이제는 누구요? 세상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말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귀한 믿음의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에녹 365년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원하셨는지, 야, 너 죽음 통과하지 말고 그냥 나와 함께 있자, 데리고 올라가 버리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모세, 다윗, 사무엘, 요셉,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였어요? 이 땅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브라함 의롭게 함을 힘입고, 의롭게 됨을 입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삶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해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승리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잘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여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 뭐 그 복잡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나면 정말 심플하고 단순해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럼 앞에서 목사가 설교하고 말씀 전하다 보면 이렇게 보여요. 저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구나, 보여주는구나. 저분은 그냥 뭐가 뭔 소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합니다. 깨달아지고 나면 뭐가요? 믿음의 삶의 길들이 보여요. 그게 안 보이면 뭐예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여러분, 열심히 살면 될까 안 될까요?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들을 따라가야지 무조건 열심히만 살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길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오도록, 나오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 그래서 시편 105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생명의 길이지, 내가 무조건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따라가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여러분 더 열심히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이런 데 가보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종교생활해요. 우리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신 분들 계세요. 열심히 종교생활해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진리예요. 사실 우리 지금 십자가의 방 성경 공부하면서 그거 배워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 줄 알았는데 신앙이 아닌 거, 그게 뭔지. 여러분, 그거요, 우리 모습 속에서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보다 보면, 그렇구나, 이게 진짜 주님이 말하신 그 길이구나. 그걸 보고 알게 돼요.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뭐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저 본당 뒤편에 게시판 위에 새겨져 있는 문구예요. 지금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회개하래요.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 하나님 저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미워했어요. 이게 회개의 본질이 아니라 회개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말이에요. 유턴한단 말이에요. 어디서요? 이쪽으로 가던 길에서 요 길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길을 완전히 되돌리는 거, 이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길로요? 하나님 나라의 그 길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무슨 길인지 알아야죠. 왜요? 그 길로 돌이키면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 돌이키면 거기에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한다는 말이 막 두루뭉술한 말이 그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셔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파요, 몸이. 사람이 아파요. 그럼 뭐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질병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어때요? 막 몸이 열이 나고 막 으스르거리고 막 힘들어요. 막 제 다른 말로 사투리 갱신을 못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 나 평상시 감기가 안 걸렸을 땐 정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걸어가고 싶은 거 걸어가고 다 하는데 감기 걸리면 어때요? 독감 걸리면 어떻죠? 이번에도 뭐 3월달, 2월달에 비형 독감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독감 걸렸더니 어때요? 막 죽을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분도 계세요. 죽을 만큼 아무것도 못해요. 왜요? 그 감기가, 독감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질병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치료가 필요해요.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치유가 필요하다고요. 치유가 뭐예요? 치유는 질병이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붙잡게 되시는 것, 그게 치유예요. 그러면 누가 자 보세요. 뭐가 붙잡고 있었어요? 병이 붙잡고 있다가 이제 누가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붙잡고 계세요.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나를 붙잡고 있다가 주님의 진정한 자유하심과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특징이 뭐냐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열매가 있어요. 감사의 열매가 맺혀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게 증거이고 모습이고 열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피상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막연한 관념적인 건가요? 아니요, 엄청나게 실제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 매날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뭘 기도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면. 무슨 나라가요? 대한민국이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제시대 때는 어때요? 독립을 했던 모든 우리의 조상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우리 선조들이 대한의 독립을 외쳤어요. 뭐 하라고요? 그 일제 억압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자유 독립한 우리나라가 임하기를 그분들은 열망했어요. 우리는 뭘 열망해요? 그 나라도 당연히 임해야 되지만, 자유함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뭘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어디에요? 지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안 하시려나 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우리 영적인 원리들이에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걸 알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주님 따라가야지, 이걸 모르고 열심히 사는 신앙생활하면요, 그냥 열심히만 해요. 방향도 향방도 알지 못하고 나중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가 있는 경우들 너무 많아요. 왜요? 우리 본성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전히 남아있는 죄인된 옛 자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기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자기 이기만, 자기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잘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우고 그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거기에서 뭐가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실제로 경험하고요.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승리케 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시편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들 읽어보세요. 어떻게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아갔는지.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 죽이려고 쫓겨다녀요. 억울하게 쫓겨다녀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죽인다고 쫓아보세요.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 하도 이상해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저께도 정말 어이가 없는 사건들이 뭐 한두 건이 아니고 매일매일 그런 일도 있어요. 갈수록 아마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무슨 땅 사람이 그 이제 뭘 운영을 하는데 옆에다가 땅이 있어가지고 땅이 필요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주인이 그 땅을 살 때 길을 내주기로 약속을 해줬는데 주인이 땅을 딱 이전하고 나니까 약속 말을 바꿔가지고 길을 안 내주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래 나중에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 그 사람이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큰 트랙터를 몰고 가고 차를 앞에를 유리 찍어버리는 죽으라고 찍은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막 그냥 나중에 피해서 도망가니까 막 집 앞까지 쫓아와가지고 삼지창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죽인다고 쫓아오고. 여러분 만약 누가 여러분 그렇게 쫓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루라도 편하게 잘 날이 없으시겠죠. 다윗이 딱 그랬다고요.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 죽인다고 쫓아와가지고 다윗은 어때요? 두려워하면서 도망다니면 쫓겨와가지고 어디에 굴에 숨어 있어요. 굴 앞에까지 다윗이 와가지고 쳐와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평안하다 이러시겠어요? 다윗 입장에서도 얼마나 죽을 맛이겠어요. 속된 표현으로 죄송합니다. 똥줄이 타겠냐고요.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6편이나 읽어보면요 다윗이 자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이래요.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저 원수를 이러다가요 다윗이 갑자기 고백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왜요? 그곳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렇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창끝이 나 앞에 와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그랬더니 다윗이 마음이 어때요? 완전히 담대해져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빨리 새벽에 왔으면 좋겠다고. 내가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한다고.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그 찬양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아시죠? 주님을 찬양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우리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하셨던 찬양 있잖아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경험하는 그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귀한 믿음의 삶의 부르심이라고요. 이게 어디 나와?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의 정리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많이 여러 번 반복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19장 앞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시내 산으로 데려오신 이유와 목적이라고요. 왜 구원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왜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 특권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자격이 되고 조건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서가 아니라 먼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부르고 계세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왜요? 구원 영생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물 주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자격이 안 되는데요. 가지고 왔는데 자꾸 그래다 결국은 안 받는 그게 신뢰인 거 아시죠, 여러분? 받을 때는 받아야 돼요. 왜요? 주는 사람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려 구원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길 원하신다고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받으시면 돼요. 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받고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다음에 이제 뭐예요? 왜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요? 물론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뭐가 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되라는 거예요. 소망 없는 이 땅에 네가 아브라함이 되라.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등장해요? 물론 여러분 그 이름은 11장에 등장하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성경 창세기에 가장 본격적으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때가 언제예요? 창세기? 여러분 그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가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50장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왜요? 누가 기점이냐면 아브라함이 기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세요. 제가 이것도 성경 통독할 때랑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잊어버리신 것이 당연하죠? 권사님 이렇게 염치는 있읍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작전을 바꾸 저는 이렇게 표현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셨다고. 왜요? 그 이전까지는 어때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 땅 가운데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뭐였어요? 노아의 홍수였고요. 노아의 홍수 다음에 하나님이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민족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고 끝나요?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요. 다 새롭게 듣는 말씀이시죠? 새롭게 우리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걸 좀 한번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주일날 오후에 한번 모여가지고 모여서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해가지고 한번 범위 정해놓고 한번 성경 퀴즈 대회 해가지고 우리 상품 걸고 한번 세 분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맙시다. 자, 뭐예요? 바벨탑이 몇 장에 나오니?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야, 우리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높은 탑을 쌓고 탑 위에다가 몰려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광 받으실 주님, 이걸 다는 거 아니라 뭘 달아요? 거기다가 자기들의 이름을 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요? 인간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바벨론의 전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저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나온 큰 성 바벨론 나오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단과 세상의 권세의 전신이 뭐예요? 바벨탑이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낙심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고 탄식하셨을까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세요? 인류를 다 흩어버리세요. 말을 다 섞어가지고 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뭘 계획하세요? 반장을 세워야 되겠다. 이건 제 표현입니다. 반장을 세워야 되겠다. 반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세우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와 네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보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 그걸 보기를 원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뭘 보면서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시구나,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승리의 주님이시고 영광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구나. 온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며 모든 열방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셨어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출애굽기 19장에 선언하신 말씀이 이 내용인 거예요. 너는 뭐가 되라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잘하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시대에 그 다음 아우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시대에 어떻게 해요? 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어디로 와요? 솔로몬을 만나러 와요. 왜요? 솔로몬에게 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려고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선지서에 보면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열방이 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나올 거라고 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나오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왜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오니까요. 또 어디요? 이사야 61장 말씀, 60장 말씀 보면 뭐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요? 그 빛 위에 뭐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세상 가운데 그 빛이 비춰지면 어때요? 열방이 그 빛으로 다 나올 거라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하심이고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들이에요. 그럼 우리 한국 이 나라 민족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이와 방법과 굉장히 비슷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를 여러분 1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세계 사람들이 100년이 뭐예요? 우리나라 88 올림픽이 열리는 88년도에도 사람들이 한국이 도대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아니요, 최근까지도 한국이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은 어때요? 다 알아요. 뭐 저도 작년에 태국에 갔는데 시골 동네에 들어갔어요. 치앙라이 완전 꼴짝에 들어갔는데요. 그 꼴짝 안에 진짜 뭐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식당이 하나 있어요. 식당 들어갔던 식당 종업원이 자기 저기 한국 드라마 되게 많이 봐서 잘 안 돼요. 한국을 잘 안 돼요. 뭐 K-팝이니 뭐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한국이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잘 알려져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 부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들이 세계 가운데 그렇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좀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 선교사님들 나갔을 때 뭐예요? 나가서 외국 사람들에게 뭘 얘기를 해요? K-팝, 뭐 방탄소년단, BTS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그 나라에서 오셨군요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 앞으로 생명 앞으로 다 나오도록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 계획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다 나가요. 세상으로 다 흩어져요. 거기에서 뭘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선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이뤄가신,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가운데 누구를 세워가시는가? 이스라엘을 세워가세요. 그게 바로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하심이에요. 그러면 이게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의 내용들은 뭐가 나오는가? 누가 나와요? 이드로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드로가 누구예요?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여기 왜 나올까요? 왜 나오죠? 이드로를 만난 이 사건은 단순히 모세가 장인과의 만남이라는 단순한 사건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 만남 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대략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간단하게 3가지만 먼저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와 이드로가 다시 만나면서 흩어졌던, 헤어졌던 십보라와 두 아들들 데리고 와서 다시금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드로가 누구예요? 모세 장인이면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은 누구냐면요, 미디안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첩이 한 명 있죠? 누구죠? 하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제 그 뒤로 이제 따로 이제 이스마엘 후손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이슬람 족속들의 이제 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또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때요? 후처를 얻습니다.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를 둬요.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살라가 죽은 다음에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들을 이삭과 섞이지 않도록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동방으로 멀리 여러 가지 재산들을 분배를 해주면서 떠나보냅니다.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미디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찌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처를 통해서 나온 자손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겐족속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드로를요, 겐족속이라고 부르는, 이게 이제 예레미야에도 보면 나와요. 신실한 참 경건한 백성으로 나오는데, 이들이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이런 영향력과 뿌리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 이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민족이 됐을 수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드로라는 사람은 모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 고마운 사람이에요? 모세가 애국 사람들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 그 모세가 만나고 도움을 받았던, 그 모세를 거두어줬던 사람이, 그리고 딸까지 주면서 결혼까지 시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드로예요. 갈 데가 없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이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드로를 통해서 광야에서 시간들을 통해서 준비되는 그 과정 가운데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드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모세에겐 참 장인이면서도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때요? 나중에 이제 모세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갈 때, 하나님 보내서 갈 때 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 있잖아요. 뭐 피난편이다, 십보라가 데리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 천사가 막 죽이려고 하니까 막 아이 표피를 베가지고 뭐 할례를 행하면서, 피난편, 이게 사실 할례의 의미거든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언약의 상징인데, 이것 때문에 아무튼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하고 십보라는 아마 자식들을 데리고 아마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요. 왜요? 애굽에서 같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고, 이때 친정 아버지가, 장인이 이 아내와 아이들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왔다는 걸 보니까, 그때나 그 후에나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가족이 다시 상봉하는, 이제 출애굽에서 나온 모세를 찾아가서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역할을 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드로예요. 근데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드로의 방문을 통해서 뭐가요?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찬양하고 높이게 하세요. 자, 우리 10절 11절입니다. 자, 원래 이제 1절에 보시면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러 왔던 이유가 뭐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뭘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와서 만났습니다. 기쁨으로 만났습니다. 자녀들을 만납니다. 입 맞추고 서로 문안하면서 들어가서 모세가 행하신 일들을 다 쭉 설명해 줬더니 9절, 10절, 11절,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이었던 이드로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구원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 다른 열방이 주님을 기뻐하며 높이고 있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하는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영광 가운데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때 열방 가운데 주님을 높이며 기뻐하며 높이는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님, 또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주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높임 받으실 그 주님께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도 그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높이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나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드로가 와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참으로 놀랍다. 자기 일처럼 기뻐해요. 예, 그렇죠.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애굽 사람 손에서 건지셨도다. 내가 알았도다. 뭘 알았다고요? 1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관련될까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계가 돼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대적하시겠다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들을 복 주시겠다고. 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이드로가 본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그게 이드로가 와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의미 안에 담겨 있는 참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높여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또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보며 높일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드로가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조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중요한 조언이에요. 무슨 조언이에요? 조직에 대한 중요한 조언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했는가? 이스라엘이 아직 나라로서, 국가로서, 조직으로서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을 때 이 이드로의 조언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세워지고 돌아가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유용한 결과를 낳습니다. 자, 모세가 아침부터 일어나고 밤새까지 뭐하고 있어? 저녁까지? 사람들이 오면 재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재판이라는 말이 뭐 형사법, 민사 재판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 이게 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사람들이 아마 물으러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왜요? 모세가 뭐랬냐면 양쪽을 듣고 이 재판하단 말이 샤파트, 판단하단 말인데요, 뭘 판단하는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려고. 16절에 보시면 이 내용들이 나와요. 모세 재판의 의미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뭐에 찌들어 있냐면 지금까지 애굽에 살다 나왔잖아요. 뭐에 익숙해요? 애굽의 법에 익숙하고 애굽의 사고방식에 익숙하다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돼.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누구에게 나와요? 모세에게 나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모세는 가르쳐줍니다.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뜻을 보여줍니다. 이것들을 보여주는데 이걸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모세도 너무 지키고 옆에서 보다 보니까 장인 이드로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옳지 않다. 18절입니다. 너와 한 모든 이 백성이 필격 기력이 쇠하리니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될 것이니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방침을 가르쳐 주리라. 19절에 보시면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줄로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 이드로를 통해서 귀한 지혜의 길들을 보여주세요. 무슨 방법을 보여주세요? 분담해서 함께 동역하며 섬기는 제도를 알려주세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자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세우는가? 20절입니다. 20절, 21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내게 모세가 할 것이고 나머지 작은 일들은 그들이 스스로 판단하라고, 재판하라고. 뭘 해야 돼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뭘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아서 배워서 갈 길과 할 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들이 잘 배워야 될 것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들하는 거예요. 잘 배운 사람들 중에서 누굴요?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들 잘 통솔하는 사람, 잘 이거 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인데요. 성경에서 말씀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뒤에 보면 곧 나오죠. 곧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불의한 이득을 미워하고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누굴 세우는 거라고요? 능력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공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준비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할 길과 갈 길을 잘 알고 깨닫고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이런 귀한 사람들이 잘 준비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또 목사와 또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이스라엘 되게 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 요건이었습니다. 이게 나중까지도요, 왕이 들어서면서도 계속 그 이후로도 이어져서 이스라엘을 잘 세워지는 좋은 조언이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조직들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고,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잘 알아서 그걸 분별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세워져야 될 중요한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 되십시다. 무슨 능력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해서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기에 그렇게 잘 세워져서 주님의 기쁨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머릿돌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드로가 오는 게 중요했죠? 꼭 필요했겠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